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목을 존재의 통곡이 터져서 그렇게 잡았어요. 시편 51편 같은 것이죠. 이 다윗이 범죄 후에 내가 그 범죄가 아니고 그 범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죄 중에 잉태되었고 나의 모든 것이 죄와 거짓뿐이었군요.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은 멸시치 않으십니다. 이건 시편이 아니고요, 존재의 통곡이 터져나온 것이에요. 예. 연암 박지원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정조 때 사람이요, 열하일기를 썼는데 책을 많이 썼어요. 양반전, 허생전 뭐 이래가지고 그 양반 사회의 그 위선을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한 사람이요. 과거에도 다 장원했어요. 제일 마지막 과거에서는 답안지를 안 냈어요. 그리고 그 과거의 풍경을 책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뭐 천재기도 하지만 참 그 시대의 기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만수절은 황제 칠순에 그 조공사절로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걸 갔다 와서 쓴 것이 열하일기인데, 뭐 그 당시니까 한 번 갔다 오면 6개월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못 가고 5월에 가서 되게 10월에 돌아오는 그런 기간이에요. 근데 뭐 그 조공만 바치는 게 아니고 그게 무역이고 거기 가서 뭐 문무도 배워오고 뭐 이제 다 그런 것이죠. 사실은 조공을 바치면은 바치는 것보다 혜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로 그렇게 인정하는 대신에 이제 큰 나라가 베푸는 것이죠. 근데 이 청나라가 여진족이에요. 여진족이 이제 금나라 됐다가 금나라가 청제국이 됐죠. 다이칭 그러죠. 그런데 이 4대 강희제가 60년 다스렸어요. 그 다음에 옹정제는 이제 일찍 좀 죽었고, 그 다음이 건융 황제라 그러죠. 건융제. 요 세 대가 150년 정도인데 이때 가장 강하고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 강희제 칠순에 이제 조공사절로 이 연암이 따라가게 된 것이죠. 따라갔는데 이 열하일기가 26권에 책이 10개예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뭐 야출 고북구기 뭐 그런 게 있어요. 고북구라고 하는 것을 지나는데, 고북구를 지나면은 만리장성을 지나서 국경 바깥으로 나가요. 왜 그랬냐 그러면은 이제 황제를 문안하는 것은 연경, 북경을 그때는 연경이라 그랬어요. 연경에 가는데 칠순의 황제가 자기 잔치 크게 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 피서지인 열하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열하 함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라 그래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열하로 오라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가는 거예요. 가는데 명이 내려서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4일간을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중하는 그 중국 그 관리들과 이제 말은 못하고 글은 똑같으니까 이 필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5시간, 6시간을 자고 6일간을 밤새워서 필담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암의 사상에 이 중국 관리들이 막 혹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먹을 갈아야 이게 쓰실 수가 있으니까 이 밤에는 물이 떨어지면 술로 먹을 갈아가지고 그 아까운 거 먹을 갈아가지고 그렇게 5, 6일을 필담을 나누고, 그 끝났을 때 밥이 나왔는데 밥 앞에서 그대로 쓰러져서 자버렸어요. 그래서 열하일기에 보면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 100일간 잠만 자리라 막 그런 말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야 구 도하기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4일 동안 그 달려가는데 하룻밤에 도하,
9번 강을 건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달려가요. 그래서 이 압록강에서 영경까지 수도까지 2,300리예요. 그 중에 이제 산해관이라고 하는 그 사절들이 들르는 데를 지나서 가는 것인데 2,300리. 그 2,300리에서 다시 영경에서 열화까지 700리예요. 그래서 3,000리를 그러니까 뭐 체력도 어마어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상인들하고도 대화도 하고 물건도 나누고 그래요. 근데 뭐 이렇게 그 선비라고 하는 사람들 일반인들하고 뭐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암은 거기서 만나는 중국 서민들에게 그 글씨로 쓰는 것인데도 그 대화해주고 그 삶의 도를 쉽고 자세히 나처럼 그렇게 이제 해주니까 이 막 중국 사람들이 그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고귀한 선비가 세상에 있다니. 그리고 그 연암과 그 만난 그 중국의 관리들이 조선 학자 중에 5,000년 최고의 문장이다.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 열하일기를 보면은 무슨 일상, 이 교통, 그때가 이제 태평성대의 시대니까 우리 조선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교통, 상거래는 어떻게 하는지, 도매상과 소매상이 어떻게 다른지, 뭐 의술은 어떤 의술을 쓰는지, 뭐 사람이 아팠을 때 나라에 어떤 제도가 있는지, 뭐 그런 거 온갖 풍속들. 그다음에 그 중국 안에는 종족이 많잖아요. 그 많은 다양한 종족과 그들의 종교.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이제 항상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조선은 과연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는가 하는 그거의 온갖 사술 무소까지 정말 그 말씀 만나기의 원조예요. 예, 이 모든 나타난 현상 뒤에 어떤 본질이 흐르고 있어서 이 나라는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사는데 조선은 이렇게 못 살고 이렇게 전쟁에 시달리고 이러는가. 그 정조가 위대한 왕이신데 참 신하도 그 왕답게 좋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벼슬길에는 별로 오르지 않았지만 오늘 제가 연암을 나누는 이유는 통곡장. 이 통곡장이라는 말은 통곡할 만한 자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 벌판회를 들어갔는데 10일간을 가도 광활한 평야, 산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광활한 평원을 처음으로 만나면서 이 조선 산골 속에 살다가 나온 사람이 광활한 천지에 그 가슴이 콱 터져 열리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 자궁 속에 있다가 자궁 속에 있을 때는 그저 편안하고 안전한 것밖에 모르죠. 그 아이가 태어나서 고고의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드디어 아이의 폐가 터져 나오면서 이 우주와의 만남, 그 아이에게 우주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통곡장에서 이거 감정의 울음이 아니고 천지의 광활함을 만나버린 이 천지 사이의 우레 같은 울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은 펼쳐지는 광대한 꿈이에요. 우리 이사야서는 표제가 2번 나온다 그랬죠. 표제가 물론 더 나와요 앞으로. 그런데 첫 번째 표제 1장 1절은 뭐였어요? 우시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대 왕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계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 네 왕의 역사 속에서 이사야가 본 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 가지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와 우리의 삶이 계시예요. 그것을 똑바로 보면 그 본질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와 히스기야, 아하스의 멸망과 히스기야의 구원을 보면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그 길을 돌이키지 않느냐. 이것이 1장이고 이것이 이사야 66장 전체의 주제다 하는 걸 보았죠. 2장 1절은 네 왕의 이름이 사라지죠.
그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받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1장의 계시를 본 그 이사야 속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자, 하존, 이건 전부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본 것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된다. 듣는다는 말은 가슴으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가 임하면서 좁쌀 애고가 열려 하나님의 형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태안에 있던 그 애기, 그 태안에서는 나 편하고 나 그냥 살아남고 그거밖에 없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우주를 향해서 열려야 되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1장 5절은 우리의 폐가 터져 나오면서 우리의 호흡이 우주와 공명하기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만물은 진동 에너지로 되어 있어요.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뭐가 됐든 현상적으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진동 주파수예요. 에너지의 진동 주파수예요. 그런데 이 주파수는 약함이 강함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품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한 울림을 만나면, 강한 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저 깊은 바닷속 같은 것이, 변함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가장 강한 기죠. 태산 같은 거예요. 태산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기예요. 강한 기운에 내 불안한 주파수가 접속이 되면서 조화와 안정이 일어나요.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만물은 진동 에너지인데요. 이 모든 진동이 어디서?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조그만한 내 속에 말씀 가두어가지고 그 말씀이 무슨 역사를 이루어요. 이게 가슴에 임해서 아이가 고고의 그 음성을 터뜨리듯이 내 폐가 터져 나와 버리는 하나님의 함성, 하나님의 울림이 될 때 나를 통해서 말씀이 성육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단절된 육체 생존, 육체 생존이라는 건 지금 내가 엄마 태 속에 있는 것 같은 상태예요. 지금 우리 평생에 하는 게 그 팔딱거림, 그 팔딱거림. 꼭 나 하나, 태 속에는 나 하나뿐이잖아요. 나 하나, 내 새끼, 내 가족, 내 가정. 이게 천지를 만난 그냥 그 통곡이 터져 나와서 다윗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죄 중에 잉태되었구나, 내 모든 것이 거짓뿐이구나, 난 진실을 왜 살지 못했을까? 천지는 진실되지 않아요. 하늘이 어떻게 거짓돼요? 바람이 어떻게 거짓돼요? 터져 나오면서부터 내 팔딱거림이 우주와 함께 공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천지를 누리는 다스리라. 다스림의 삶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고난을 피하던 삶이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해요. 아픔을 피하던 삶이 아픔을 보면 품어주기 시작해요. 내 삶과 존재에 가치가 생겨요. 가치감을 느껴요. 나의 가치감을 느끼는 것을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온 천지가 신음하고 있잖아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기를. 왜요? 다스림을 위임받은 우리가, 나밖에 모르니까 내가 우주 만물과 하나로 어우러진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피조물도 탄식함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그것조차 보지 못한다면 영원히 그냥 그 자궁 속에 들어가지고 나 하나 이러면 참 곤란한 얘기죠. 시작이 말이래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죠? 말이래 하는 이 본문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똑같은 말이 나와요. 우리 번역이 조금씩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그 당시 선지 그룹에 통하는 어떤 찬양이었어요. 시가였어요. 마치 세례 요한 공동체와 예수님과 통했던 이사야 35장 같은,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35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서 말해. 그러죠. 그러니까 이사야 35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은 메시아가 오셔서 역사하신다. 그게 통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 시대에는 이것이 이 선지 서클, 그 말씀에 남은 자들의 이 찬양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말이래 이렇게 나오면 성경을 아는 사람은 대번에 태초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왜요? 태초에 시작된 것이 이제 말이래. 이 모든 것이 지난 그날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창조는 태초에 하나님의 가슴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도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이어서 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가슴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성육될 때 그때 하나님은 기쁘시죠. 그렇죠?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자녀에게 듬뿍 주었을 때 행복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난 그날에,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에서 터져난 이 모든 것이 완성될 때, 그리고 이제 첫 단락이 2장 1절에서 4장 6절이 마지막인데 그동안에 날이라는 말이 9번 나와요. 그러니까 눈치가 탁 채이죠. 이 첫 단락은 all about the day, 그날에 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뭐 온갖 신이 있고 온갖 종교가 있었죠. 그건 다 작은 신이에요. 그건 다 작은 신이에요. 시온의 산이 가장 높이 있어요. 그 말은 시온의 언약, 다윗과 약속한 왕권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신은 힘의 신이에요. 힘이 없는 신은 존재할 수 없어요. 돈을 포함해서. 그런데 완성이 되는 것은 힘의 신의 길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제국의 아픔과 학대와 압제를 피해서 강을 넘은 사람들, 올 때 갈 데가 없고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로는 이제까지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인 여호와다 하는 것을 3번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가 완성될 때 많은 백성이 가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픈 말씀이에요. 많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다수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 북왕국, 남왕국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들은 그 부르심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었어요. 종교는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래서 수적으로는 많은 백성이에요. 인류 역사 전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백성, 남은 자가 결코 적지 않은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비율로 보면은 인류 역사 전체에 존재했던 이 사람들 전체 수의 비율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작은 퍼센테이지예요. 그러나 숫자로는 결코 적지 않은 많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나올 때 이 시간은 이스라엘과 유다, 너희도 그때 이 열방의 역사를 보고 너희도 나와야 된다. 이게 5절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북왕국도 사라지고 남왕국도 사라지지만 그게 끝장이 되면 안 된다. 열방이 나올 때 너희도 그때 나와야 된다 하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 택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가 그의 길을 똑같은 단어인데 미가서에는 그의 도라고 되어 있고 이사야서는 이게 아마 다 나누어서 번역을 해서 이러겠죠. 하여튼 이사야는 굉장히 문학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인데 다른 단어로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택함을 받은 자는 누구냐?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예요. 말씀을 행하기를 원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말씀을 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아닌 것을 선포하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난리가 납니다. 뭐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말씀은 항상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은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피하고 싶어요. 말씀은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닿지 않도록 머리가 빨리빨리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는 것이에요.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뭐 기독교 전체가 다 그렇지만 한국 기독교는 뭐 하여튼 오묘한 데 미쳐 있어요. 한국 모든 이단들이 자기들이 무슨 오묘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슨 비밀을 깨달아. 인간이 깨달아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거짓돼요. 시편 51편에 존재의 통곡이 터지는 것 외에 뭐를 오묘한 걸 깨달았다는 자가 있으면 마귀와 물러가라. 그러시면 끝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집요합니까? 우리 말씀의 사람들은 우리는 성경 한 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외에 다른 걸 무슨 제의를 주신 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거 한 것밖에 없어요. 불경은 다 모으면 마차로 몇십 대 분이에요. 유교, 도교 다 마찬가지예요. 그 경전들 다 모으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우린 딱 한 권이에요. 이 성경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선지서 17권이에요. 선지서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 반복하고 있죠. 왜요? 그냥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예수님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모아야 브로시 한 권도 안 돼요. 가르침이 없어요. 그 말조차도 딱 뭐예요? 하나님은 긍휼이시다. 어떤 죄인, 어떤 죄도 하나님 판단치 않는다, 정죄치 않는다. 그리고 십자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새 언약을 준다. 이제까지 쓴 건 다 폐하고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뭐예요? 같이 먹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일 때 꼭 같이 먹어라. 그 자리에 기도와 찬양이 일어나게 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 몸에 들어오는 사람은 세례해라. 왜요? 그 사람이 자기가 이제 자원에서 몸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몸이라는 공동체가 이 사람이 이제 우리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서로 알기 위해서. 구약 전체가 산당과 싸우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정한 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려. 그게 희생제사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짐승 잡아서 희생제사, 심지어 사람까지 잡았으니까. 이게 BC 15세기요. 우리 고조선의 굉장히 초기 부분이에요. 중국 은나라 시대예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야, 짐승 잡아서 뭐 피 뿌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그 BC 15세기. 우리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금지해야 되지도 않고 이해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한 곳에서 드려라. 정한 곳에서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희생제사가 아니고 말씀대로를 세우기 위해서 산당은 폐하고 정한 곳에서 드리라 그런 것이지. 그런데 이 기독교는 이걸 또 종교로 만들었어요. 이 성경을 믿는 사람은 종교가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종교를 만들었으니 이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 거예요. 이 택함 받은 자는 결국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의 울림에 내 울림이 동화되어서 그 조화로운 사랑의 진동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행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언제 이게 되어져요? 이는 율법이 토라.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은 다바르는 예루살렘에서. 이 이사야의 문학성이에요. 다바르가 적힌 게 토라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이 진동이 내 불안한 진동을 품어 안아서 하나님과 내가 조화가 되어서 말씀이 내 가슴에 울린 귀결. 그가 열방을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며, 이게 다 문학성이죠. 판단, 판결 똑같은 의미죠. 무리가 칼로 보습, 호미를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든다. 이 온 역사 전체가 말씀 진동에 공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명하기 때문에 이제 9장에 가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러면서 제일 결론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정사와 평강의 무궁함이 영원하리로다. 예. 이 온 천지가 말씀에 공명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 그 공명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단절시킨 사람, 결코 가슴을 열지 않은 사람, 끝까지 자기 지키게 한 사람, 그게 역사의 대다수죠. 그 공명의 진동이 하나가 되면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 연습하지 않는다는 말은 준비도 안 한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준비도 하지 않는다. 누더기 같은 냄새나는 인간 게임. 내가 네보다 얼마나 잘났냐? 더 가졌냐? 높으냐? 그것만도 용서받을 수 없는데요. 그것 때문에 피를 흘려요. 부부 사이에도 피가 흘러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피가 흘러요. 하물며 세상이에요. 그래서 야곱 족수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참 아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종교로 만들고 하나님을 배척했어요. 그들이 원한 것은 힘의 신이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의 신이었어요. 만방이 돌아올 때라도 그때 너희들 보고 야고바 하는 것은 지금 12아들 전부 12지파다. 남왕국도 북왕국도 그때 다 따라 나와야 된다. 알았지? 알았지? 전 유대교지만 지금은 기독교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자기가 구원받았다고요. 그럼 내 삶이 구원받은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Is it? 돌들이 일어나 소리쳐. 열방이 나올 때라도 그때 너 뒤라도 따라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2장 6절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이게 이제 6절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만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심판을 통해서도라도 돌아 나와야 된다. 이 얼마나 아픈 말씀이에요.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길로 나오는 열방, 이 말씀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의 진동 속에 모두가 하나가 되는데, 끝까지 하나 되기를 거부한 그 하늘 그대로의 사람들, 자궁 안에, 끝까지 자궁 안에 사는 사람들을 빼고는 전부 하나가 됩니다. 이 말씀의 하나가 되는 것은 말씀이 숙성되어야 됩니다. 우린 다 말씀을 지식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식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내가 썩을 때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계속 울리면은 이게 숙성이 돼서 생기가 돼요. 이게 영이 돼요. 말씀이 영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내 존재가 돼요. 그 카발리 스포로자라고 이탈리아의 언어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그 유전학을 통해서 언어학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발표를 하셨는데, 이 민족과 DNA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DNA가 같아도 민족은 나누어져 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제 생각에 분명히 우리 중국, 일본, 한국도 DNA 검사하면 대부분이 하나일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언어학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언어학적인 구분과 DNA 구분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존재해요. 언어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워도 외국어는 소통 도구예요. 그런데 모국어는 내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진, 선, 미 이런 것을 느낄 때는 이게 모국어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이나 기도도 이게 모국어로 할 때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I love you 그러면 진짜가 아니에요. 사랑해 그러면 진짜야. 가장 큰 죄는 내 에고, 내 좁쌀을 놓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고, 세상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익숙해진 것이에요. 단절된 내 울림밖에 몰라요. 이거 지키기에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내 폐가 터져 나온 곳에 천지와 함께 울릴 수 있다는 이 초월을 알 수가 없죠. 김용택 시인이 큰 죄라는 시를 썼어요. 들자니 무겁고 노차니 깨지겠고, 무겁고 깨질 것 같은 그 독을 들고 아등바등 살았으니 산 죄 크다.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뭐 하느라고? 나 지키느라고. 이거 조금이라도 깨질 거 어디 셀까? 산 죄 크다. 내 독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세상에 무립질러 착한 사람들 발등적신 죄 더 크다.
내가 산 것 중에 의가 있어요? 정말 의로 행한 게 있어요? 정말 진실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가 선을 행한 것까지도 내 중심적으로 행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염이잖아요. 내 폐가 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울림에 하나가 안 되면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전부가 오염이에요. 오염. 이제는 아픔도 한도 말씀의 울림에 어울리십시오. 내가 붙들고 아둥바둥 하지 마십시오. 도린 로렌스라고 하는 엄마가 있었어요. 홀엄마예요. 스테판 도린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참 귀한 아들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돌아오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다가 백인 우월주의자들한테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이 어머니의 심령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불과 10년 전이에요. 영국에서. 10년 전. 흑인에게 편견적인 경찰과 이 법원 때문에 죽인 애들은 다 방면됐어요. 이 어머니의 가슴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아들의 자존심을 내가 세울 것이다. 원망이나 하고 한탄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통합되어야 된다. 단절되고 이 구분된 자리들이 아물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불우한 유색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원망보다 커지자. 사회가 잘못됐다, 정의가 없다, 탓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망보다 커지자. 이 어머니의 아들의 죽음을 아는 가슴의 울림이 영국 사회에 큰 통합의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상원 의원에 지명됐어요. 지명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영국도 비례대표적인 모양이죠. 열심히 살았는데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까? How do you know? How do you know? 인생은 끝날 때 보는 것이에요. 미리 실패라고 결심하고 피하기 시작하는 것은 저는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바닥만한 유다를 향해서 여는 하나님의 우주적 스케일이에요. 이 백성을 심판하시는데요. 심판하기 전에 한 번 더 마지막 찬스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기 지키기에 급급한 유다에 하나님은 우주적 스케일을 열고 있어요. 비움의 비밀을. 유다가 이제까지 앓은 것은 움켜져야 된다, 지켜야 된다, 채워야 된다. 그래도 부족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내 하나님은 내가 너를 비운다. 이 비움을 통해서 너는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나의 영광을 회복받게 될 것이다. 노자가 그런 말을 했죠. 항아리를 쓸모있게 하는 것은 항아리 자체가 아니라 항아리 안에 빈 공간이다. 빌립보서 2장 7절은 뭐예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딱 표현합니다. 자기를 비워. 내 것이 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상식적인 말이죠. 동양화의 아름다움은 그 여백에 있죠. 동양화 그림은 그 그린 것은 뭐 스케치 같잖아요. 스케치 같죠. 서양화로 말하면. 그런데도 동양화의 그 아름다움이 서양화에 못지않은 것은 여백 때문에 그렇지. 음악의 쉼표 같은 것. 음악이 아픈 음악까지도 감미로워지는 이유는 쉼표가 있기 때문이죠. 피리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오래 속아서 살았어요.
비움이 없는 체험은 좁쌀에 강하여 한 알 그대로. 한 알 그대로. 조 바이텔이라고 하는 분이 외부 상황을 유발한 자신의 무엇이든지 용서를 구하는 것이 기도요. 외부 상황을 유발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진실에서 나왔습니까? 사랑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산 것이 미안한 것이죠. 심지어 내가 잘해준 것까지도 미안한 것이죠. 뭔가 나의 이익을 계산하고 잘해줬을 테니까. 그것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과의 접속이 일어나고 내 내면이 치유돼요.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는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보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열매 맺게 돼요. 그래서 이웃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패와 성공의 허상을 넘어 역사의 귀결을 누리셔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한동안 이 팬데믹 전에 매년 나갔죠. 나갈 때마다 집회하는 학교가 카이스트, 저는 학교 집회를 많이 했지만 카이스트는 매년 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인 것 같아요. 모 학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검정고시를 봐서 과학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놀라지도 않아. 그리고 과학고등학교 2학년 때 검정고시 봐서 카이스트에 들어왔어요. 얘가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했어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두려움이 실패할까 봐. 그래서 내 삶이 실패하면 실패라는 게 없는데 그때부터 실패 안 한 척에 모든 걸 다 걸어. 히딩크 감독이 감독으로서는 유능해요.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에 한 번 더 온다면 또 한 단계 새로워질 거예요. 그 히딩크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실패를 즐길 수 없는 사람 축구를 관두어라. 축구는 실패의 게임이다. 그 세계적인 선수들이 90분 동안 진짜 몸 바쳐 뜁니다. 그래가지고 축구는 별 한두 골 들어가는 거예요. 축구 스코어는 7대5 이런 거 별로 없지 않아요. 그건 동네 축구야. 그러니까 그 발찌를 다 합하면 아마 양쪽의 선수가 몇만 번을 할 거예요. 그 중에 골에 들어가는 건 한두 번이에요. 실패는 성공 단계예요. 실패를 품는 사람 반드시 성공을 해요. 근데 실패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딱 실패 같은 게 오면은 그러면 그렇지. 안 될 줄 알았지 내가. 이 마귀의 우리 속임이에요. 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그건 두말할 것 없어요. 지고의 영광과 복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 때에 그 이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나타났을 때 주여 누구시니까? 몰랐어요. 열심히 믿었죠, 종교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선지서의 핵심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섬길 수가 없어요. 섬김으로 자기를 세워요. 그래서 원과 한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섬겨줬는데, 그러니까 남편 중에 최고 쪼잔이는 내가 얼마나 할 만큼 했는데, 또 와이프도 제일 못난 와이프는 얼마나 내가 희생을 했는데, 희생하고 나서
돌아서 갖고 혼자만 초콜릿 먹는 거 봤는데 말이야. 그건 쪼잔한 거예요. 사람이 성숙할수록 그러지 않아요? 삼긴 것조차도 미안하죠. 정호성 씨의 시 중에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미안하다 그런 시가 있어요. 이제 2022년은 지키는 삶에서 원수도 초청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거짓 힘에 쏙지 마십시다. 복수는 힘을 줘요. 내가 당했다 생각하면 막 힘이 나는 것 같아. 천만에 힘이 아니에요. 허상의 감정이에요. 너는 나의 의에 대해서 보상해야 돼 막 이럴 때 힘이 나는 것 같은데 가장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내가 내 자리에서 더 굳게 일어나 걸어야 될 때 남을 블레임을 해요. 그 남을 블레임하면 나는 의롭게 되잖아요. 난 다 잘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 일어날 필요 없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지. 나는 모르니까. 저는 안 좋아하는 사람 몇 명 있어요. 히틀러, 스탈린, 티모. 그런데 그 중에 대표는 두말할 것도 없이 히틀러일 거예요. 참 치졸한 인간이에요. 자기가 졌을 때 패배를 딱 인정하고 더 이상 이 인류 문화를 파괴할 수 없다. 예? 파리를 지켜라 그래야죠. 근데 파리에서 철수할 때 파리를 다 파괴하라 그랬죠. 그래서 유명한 그 책도 있죠. 파리는 불타고 있는 거야. 베를린이 게르만족의 성지라고 그렇게 해놓고는 져버리니까 베를린을 깨끗하게 불태워버려라. 나 못 먹으면 너도 못 먹어. 이런 이 패배주의자의 천박한 의식.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타자를 체험하기 위해서 왔어요. 타자기가 아니고 타자를.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하나잖아요. 그럼 너가 체험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오면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너를 체험할 수 있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분리된 너를 체험하는 건 전부가 상처예요. 예? 부부로 만나도 상처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타자를 경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도 모든 타자와의 경험은 상처예요. 만남의 흔적은 상처예요. 타자 중에 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세요. Qualitative difference, radical distinction, wholly other.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상처를 자기가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사랑은 뺏고 뺏기는 것이에요.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사랑 때문에 나를 다 빼앗길 때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연애하는데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서로 막 돈 내라고 싸울 때가 행복해요? 뺏고 빼앗기는 게 사랑인데 without violence, 폭력 없이.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빼앗기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동의보감에 덜기와 비우기, 덜기는 배설이고 비우기는 날숨이요. 덜기와 비우기가 편하면 신진대사가 자유롭고 호흡이 평안하여 기가 집중되고 만병이 통치된. 그건 없나? 권투에서는 강한 선수가 이렇게 탄력성이 있는 선수예요. 그 리듬이 살아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권투 그러면 잘 치는 선수가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래요. 예, 수십 명의 챔피언을 길러낸 코치가 하는 말이 치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땡그럼 나가서 3분 동안 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딱 돌아와서 1분 동안 잘 쉬고 땡그럼 다시 튀어나가고. 예. 얼마나 더 찾느냐가 아니래요.
그 리듬이 살아있는 선수가 이기는 거지. 몇 번 맞으면 막 리듬이 깨져갖고 해 이러면 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실감나게 했나? 마지막 주일에 나눈 제 말씀입니다. 옛것을 보내면서 새것을 편히 받고 매달리지 마세요. 2021년에 살았던 것, 고집했던 것 매달리지 마시고 비우세요. 오늘을 비우면 전기가 맑아지고 기쁨이 상승해요. 독수리처럼 솟구쳐 오른다. 인생 마감 때 남는 것은 업적이 아니에요. 내 포지션이 뭐였냐, 뭐 얼마나 돈이 있었느냐, 뭐 학위를 뭘 가졌느냐, 저 사람이 뭐 명품을 입었었느냐, 그런 것 기억되지 않아요. 사람이 기억돼요. 사람이 기억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겉으로 하는 모든 말, 모든 정당화,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넘어서 본질 속에서 전해져 오는 느낌이에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2021년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820 데일리 브레드의 시간을 새롭게 주셨어요. 잘 사셨든지 못 사셨든지 2021년은 비우십시오. 나를 비우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기상으로 솟아오르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